유럽이나 서양에는 100년의 역사를 넘기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1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몇 개 이제 있지요. 대표적으로 활명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동아제약, 100년을 훌쩍 넘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들에게는 저마다 독특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업 철학 또는 경영 철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져도 그들의 기업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오랫동안 그 기업을 지탱하는 하나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인들은 무조건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냐면 과연 이 기업이 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 누가 더 적임자인가, 이걸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적임자가 없다면 외부로 이제 눈길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 따라 이것도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개인보다는 기업을 생각하는 생각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물려주기보다는 회사와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내 마음대로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얘다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부모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을 갖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빌립 집사는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4명의 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했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보다도 예수 믿기가 훨씬 어려웠던 당시에 과연 빌립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4명의 딸들을 훌륭한 자녀로 양육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5월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빌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3절로 6절 보면 바로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과 내외적인 일들을 따로 구분해야 하셨다는 거죠. 사도들만 가지고는 교회를 운영하기가 벅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우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일꾼을 세울 수 없는 거거든요. 바로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7 집사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게 되죠.
그 중에 빌립 집사는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킨 인물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하나로 세워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사모한다고 해도 그 직분이 내 마음대로 세워지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구로역앞에 거기 이제 볼트 전문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구리시에 사는 분인데 구리 장로교회 성도인데 구리교회가 굉장히 커요, 그죠? 근데 이분이 늘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장로 투표에 2번까지 갔었는데 떨어졌다. 2번 투표에 올랐는데 2번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나 그 교회 안 나가고 다른 교회 옮겼대요. 기분 나빠서. 그게 기분 나쁠 문제가 아니거든요. 뭔가 지금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이 나보다도 제3자가 더 정확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고비를 만났을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빌립은 이와 같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결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칭찬받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고 성령도 충만한데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 하나가 모자라다는 것이죠. 2%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믿음과 생활이 일치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신뢰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금방 이제 들통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믿음의 덕을 세우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며 지혜로 이웃에 대한 배려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부터 칭찬받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생각하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이제 교회 내외에서 칭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어야 되지요. 자녀는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꼭 1등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1등을 해야만이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내 분야에 성실하게 할 때는 칭찬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빌립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빌립은 복음의 불모진 사마리아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일찍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결코 달갑지 않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은 그 이후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빌립은 그 복음의 불모지, 서로 간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8장 26절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그 길은 광야라. 이제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해가지고 막 급성장하잖아요. 그야말로 신이 납니다. 할만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안정된 가운데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광야로 내려가라 지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될 때는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빌립더러 광야로 내려가라 지시하시죠. 이때의 빌립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금 나를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않는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예배보다도 낮게 여기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과 함께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이제 쉼을 얻고자 할 때에 아무 집에는 안 가잖아요.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왜 하필이면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도 빌립은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감동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 깨어있지 아니하면, 경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민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둔하다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전혀 못 깨달아요. 성령님이 찔러도 전혀 감각이 없는, 왜냐하면 불감증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감성을 못 느끼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 가다 보면 영적인 침체기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내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이 상황을 내가 빨리 벗어나려가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안일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당시로 5대 국어에 능통했었고 가말리엘의 제자였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더군다나 아버지가 큰 사업가였기 때문에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뭐 하나 바울은 부족할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그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도 바울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와 같은 대외적인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구나. 최고의 학파였던 그와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꼭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아는 것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 되는데 알기 때문에 이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제가 안양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사찰 집사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찰분이 하나 있었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이제 부도를 완전히 맞아가지고 가정이 깨졌어요. 자식들 나가 살고 아내는 집을 나가고 자기 혼자 돼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찰도 있으면서 여기 기도해라. 네 분이 큰 기업 받은 오너잖아요. 명문대를 졸업하신 분. 이 담임 목사님이 조금 가방끈이 좀 짧은 분이에요. 철자복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우리 주보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 목사님은 설교를 전문을 주보에다 다 실었어요. 그죠? 이 보면 타이핑 치는 분이 오타가 나면 좀 자기가 수정하면 좋은데 이분이 뭐냐 목사님이 써준 걸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를 그냥 그대로 오타나게 치는 거예요. 이분이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당 다 돌보고 주보 정리하다 보면 주보를 맨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오타가 나와요. 그죠? 이분이 빨간 볼펜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할 때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목사님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틀렸고요. 이거 띄어쓰기가 안 됐고요. 여기는 받침이 틀렸네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고맙다고 내가 이렇게 실수해가지는데 찝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잖아요. 매주일 아침 먹을 때마다 지적질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아침 먹고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매주마다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 강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받침 틀렸습니다. 이거 띄어쓰기가 안 됐네요. 이러니까 이게 그냥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어쩌라고 저러나. 그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법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싹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저도 영어를 잘할 텐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좀 잘 문법도 안 틀리고 잘 할 수 있게 해주시던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더랍니다. 야 너는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많은 성도를 네가 하나님께 이끌지 않았느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침 주일 아침 먹으면서 또 그분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이거 그렇게 딱 또 꺼내는데 목사님 알았다고. 그런데 집사님은 그 뛰어난 학식으로 그 맞춤법도 잘하고 한글도 잘하는 그 실력으로 몇 사람이나 구원하셨나요? 그랬대요. 나는 비록 많이 못 배워가지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주께로 인도했고 지금까지 한 번 팔지 않고 이 길만 다녀왔어요.
그때 그분이 아무 소리 안 하더래요. 자기는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했잖아요. 그죠? 물론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 시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지요. 그거 보면서 여기도 틀렸네. 여기도 틀렸네. 이게 문법이 안 맞네. 이렇게 이거 하다 보니까 은혜는 전혀 못 받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빌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바로 순결을 지키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9장 21절에 보면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의 네 딸은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은 예수를 믿으면서 집사가 되기 전부터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삶을 바라보고 자라난 4명의 딸들은 영과 육의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평생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빌립의 나이가 6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때 지금 약 57세에서 58세, 5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바울보다도 연장자니까 60이 넘었다고 본다면 이 바울이 이 빌립의 네 딸들은 전부 지금 결혼 정년기를 다 지나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결혼 정년기는 20세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 되면 거의 결혼했었고 20대 초반 되면 다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결혼 정년기를 지나서도 처녀로 있었다는 뭐냐?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혼인을 포기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다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면서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명의 딸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칭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만 맡기기 위해서 이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독신을 고집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혼인을 안 하고 그냥 나는 독신을 살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참으로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빌립의 4 딸들처럼 특별히 일부를 구별해서 너는 하나님 말만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혼인을 안 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독신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 나는 평생 주의 일만 해야지 이런 사람이랑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만은 그 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혼인을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혼인을 했다면 틀림없이 이혼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 번 전도여행을 떠나면 길게는 6, 7년씩 머물렀죠. 외국에 나가가지고 집에 안 들어와요. 그죠? 5, 6년 안 들어와 봐요.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아내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차 연대에 갔다 온 다음에는 결국은 남들이 가지 말라고 막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서 결국 감옥에 갇히잖아요. 누구 좋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역적인 면에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은 혼인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혼인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데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많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분명하다면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빌립의 네 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이 바울이 바라보는 빌립의 네 딸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우리가 순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간음,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내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정말 본이 되고 있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내 회사를 위해서, 내가 나가는 교회를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저마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